이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사 그만하세요. 네, 사모님이 인사를 하느라고 바빠요. 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아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만약에 첫째 형의 상속자가 없으면은 둘째가 첫째 형의 상속자를 이제 그 형수와 함께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몇 째까지 죽었대요? 7째까지 다 죽었대요. 근데 부활했대. 그러면 이 형수는 7명이랑 결혼했잖아요, 형제. 그러면 이 부활의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2013년에 전립선 말기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34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몸이 안 좋으니까 홍천에 있는 요양소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양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과연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남자 청년 1명, 여자 청년 1명, 그리고 중년되는 부인 1명, 그리고 목사님까지 4명이 앉아 있더래요. 이제 강사가 물어봅니다. 앞자리에 앉는 분들에게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 강사가 그 남자 청년에게 눈을 들여다보면 너 꼭 대답해야 돼. 그러한 눈빛으로 청년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래요. 한 번도 저는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행복에 대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제 강사가 묻습니다. 남자 청년에게 언제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일이 잘 풀릴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청년에게 물었어요. 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또 중년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부인은 공기가 좋은 숲을 트레킹할 때 그때 저는 행복합니다. 강사가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해요. 저는 제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가 행복임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명절이나 이럴 때 부모님 댁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아주 정성 어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놓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여정 모르세요, 여정? 네, 동태탕.
너무 맛있어요. 동태탕, 큰 동태에다가 그 살을 발라 먹을 때. 또 어머니가 요리사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게 내겠습니까? 그거를 딱 먹는 순간에 행복이 다가와요, 입에서. 야, 이렇게 맛있는 게 행복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닭볶음탕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주시는데, 그 먹는 순간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걸 먹을 때 행복은 잠깐이었단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듯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행복들은 어떻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듯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에 대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지체 없이 예수님이 저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사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부활이었고,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었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네. 예, 지금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7형제 중에 7형제가 다 죽고 한 명이 그 7형제랑 부부의 연을 맺을 확률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먼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농락하고 예수님과 변론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들이 서서 자신의 그 생각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놨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신념을 붙들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궤변 앞에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선 이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너네가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네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한 권을 계속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사실. 요즘에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죠? 아멘이 왜 이렇게 다 죽어갑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진짜예요.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10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내 영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총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분명히 또 확실히 읽고 전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빠도 드라마 봐요, 안 봐요? 자랑이에요. 드라마는 봐요. 예, 바빠도 밥은 먹어요, 안 먹어요? 밥도 먹어요.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왜 말씀은 안 먹으십니까? 오늘 이번 주에 솔직하게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사모님, 이게 뭐예요? 반장 읽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진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합니다. 김정희 성도님, 성경 읽으셨어요? 네. 찬양할 때는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데 성경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리를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면은 풀들이 다 시들어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제 겨울 됐으니까 내년에는 풀이 안 날 거야. 안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뜻해지고 햇볕이 비치면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좋겠어요. 풀은 여전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씨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김점남 권사님이 저 화단에 보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저번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풀이 자랐는데 풀씨가 지금 다 이렇게 퍼지고 있대요. 아이고 주여. 풀 뽑아야죠. 같이 뽑아요, 우리. 남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여기 이분들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풀씨가 씨앗이 마치 영혼인 것처럼 우리가 죽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2024년 10월 27일) 날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한수 목사님이 나오셨죠. 이분이 한 편지를 받았대요. 미아리에서 온 날라리 집사님의 편지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날라리였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를 몰랐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다 훌륭하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근데 이분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건성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는 잘 걸리지도 않고 병으로도 치지 않는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이 미아리에서 온 그 집사님이. 그런데 이제 폐결핵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되었대요.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임종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빠져나가서 딱 보는데 자기가 거기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의사들이 있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자기 영혼이 어느 순간에 쫙 빨려 올라가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주님이 그 앞에 계시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더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끌려가더래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어둡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발발 끌려가고 있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기쁘게 가더래요. 행복하고 즐겁고 저절로 춤을 추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가더래요. 이제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서가 됐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막 들리는데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다가 자기 육체로 다시 자기가 쏙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살았대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이 목사님한테 그 내용이 뭐냐,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4명밖에 없었대요.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오른쪽은 어딥니까? 영원한 천국.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예화랑 똑같잖아요, 그 내용이. 오른쪽은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으로 간 사람은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은 가기가 두려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천국은 딱 4명 가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요. 부활이 있대요, 없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래요.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이름을 알린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활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현실주의자였고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지만 부활의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 이 계대의 결혼, 칠형제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서 칠형제가 그 여인을 다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아무의 부인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와 같대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에 연을 맺고 살아가죠. 부부로서 살아가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부가 없어요. 부부가 없어요.
각자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 보고 싶어 뭐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억은 있을 수 있죠. 기억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삶은 부부 관계로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영혼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뭐를 믿었다 그랬죠?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근데 이 모세오경만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부활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에도 부활이 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모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살아있었잖아요. 모세 전에는 이들이 역사 속에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왔을 당시에는 이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 그랬대요?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럼 이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죽어졌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를 명확하게 하시죠. 그러하기에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대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 기쁜가? 무엇이 행복한가? 그렇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렇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렴을 보면은 어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리고 이 가사를 보면은 걱정 근심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걱정 근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많죠. 있을 때도 있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하고 눌리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성가 부를 때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이 내 소망이기에 그렇게 하지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는 게 기쁘십니까? 몇 분 없으세요? 기쁘시다는 분이.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 가게 됐으니까 그 기쁨이 내 영혼 안에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니까 27절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삽시다 이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있다. 그러나 성도는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맛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넘쳐요.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 지난번에 목에 혹이 나서 수술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수면 마취하는데 혹시라도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살아나오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오셔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날마다의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주님 부르시고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안 된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어요. 성경의 일부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궤변 같은 질문 앞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결혼한대요? 시집장가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대요? 살아있대요. 하나님 곁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산자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자의 하나님,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있대요. 죽은 자들. 영이 죽었다.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자녀들이 안 믿어요. 가족들이 안 믿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들을, 부활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모습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확신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산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부활과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 또 모든 매 순간에 인도함이 필요한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큰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읍감리 교회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 모든 병마와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끝날 것 같고 죽으면 흙에 묻혀서 한 줌의 재가 되고 이런 그냥 끝인 존재인 줄로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